이런 대접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삼행시의 대접은 예수님도 못 받아봤다는 그 삼행시의 대접을 제가 받아. 이게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일인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차표를 꽤 오래전에 끊어놨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 클럽 가신 분들 때문에 헬스클럽이면 좋은데 나이트클럽 가시는 분들 때문에 서울 이쪽은 또 이렇게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괜히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혹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님들께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어젯밤에 그냥 차를 가져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내려오는 길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많이 비어서 편안하게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길은 좀 고생길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오게 돼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 제가 미국에 계실 때 또 한두 번 뵙고 그 전에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학부 선배님은 어디 가도 그냥 근데 제가 편해요. 그 강의를 이렇게 보면 학부 선배님이 계신 교회는 그냥 편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해도 되니까. 실수해도 학부 선배님들은 다 덮어주세요. 근데 이제 신대원 선배님들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그 전에도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제가 빨리 끝내야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빨리 먹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돌려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1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는데 2시간 하면 성도들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너 올라갈 때 뒤통수 간질간질 할 거다 이제 얘기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제가 이제 예배가 아니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혹시 이제 앞에 계시니까 교사 맞으세요? 예. 혹시 부서가 유초등부 부장님이세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예. 예. 조금 많이. 예. 음, 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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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의 문제. 예.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애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제 세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랐을 때에 내가 경험했던 교육의 방식과 또 그런 방식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교육 방식이라든지 뭐 생각 여러 가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또 혹시 우리 유초등부 했으니까 유치부 그 이하 선생님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유치부 이하 손 들어보실래요? 네. 유치부 이하 교사들 없어요? 손 들면 선생님 뭐가 어려우세요? 우리 선생님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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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음, 음. 그렇죠. 반응이 없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데 예배 혼자 드리는 것 같고 나 혼자 그죠? 애들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의 발달 심리에 대한 이해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2015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 복음주 신학회라고 거기서 특이하게 하여튼 이론적인 것들만 다루는데 그때는 한국 교회 교육의 쇠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6개월을 연구를 하라고 한 1,000만 원을 줬어요. 연구비를.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5분하고 제가 이제 책임 연구를 해서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통계 조사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뭐 담임 목사 요인, 부교육자 요인, 교사 요인, 학부모 요인, 청소년, 초등학생들 요인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 요인들 중에 교사들이 갖춰야 될 역량 12가지가 역량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중에 선생님들이 제일 못하는 것 두 가지가 뭐였냐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소통이라든지 그죠? 교육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어려운 선생님이 응답한 가장 어려운 문제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룰 그 부분이긴 해요. 공감의 문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세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네. 자, 우리 중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혹시 교사 선생님들 아마 손 잘 안 들을걸요? 네. 그 애들하고 똑같아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네. 요즘 애들 어때요? 대학이 어렵죠? 여러분 그 농담으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초신자 된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오셔서 목사님 초신자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근데 다 읽었는데 정말 도저히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목사님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100세 때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이 그죠? 은혜를 주셔서 100세를 때 얻었는데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 남의 일이라고 뭐 우리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내가 아들 얻었어.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남의 일이라고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된다. 특히 아브라함이 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막았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혹시 자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5학년입니다. 그랬더니 한 2, 3년만 기다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네, 제사로 드리고 싶고 불태워 드리고 싶고 번제로 드리고 싶고 중학교 2학년 되면 실제로 여러분 그 이삭의 나이가 그때 한 그쯤 됐나 봐요. 사춘기 그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는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 어려운 부서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걔네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네. 저희 집에 그래서 짐승이 둘이에요. 짐승이 둘이고 반인반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애들이 둘인데 큰애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총신에서만 거의 10년 가르치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보면서 기독교 교육학의 이론이 다 필요 없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목소리와 힘.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손을 들었어. 선생님 몇 학년 맡고 있어요? 그치? 고등학교 맡은 분은 그래도 이제 이게 애들하고 대화가 돼. 그죠? 유초등부 애들은 윽박 지르면 듣고 고등부 애들은 선생님 말하면 들어주고 근데 중학생 애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걔네들은요 눈 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죽어 뭐 이러면 안 돼요. 지나가면서 얘기하지.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눈 보고 이야기하면은 걔가 죽여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진짜 예. 저 지금 자녀한테 눈 안 보고 이야기해요. 민아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핸드폰 줄여 이렇게 눈 보고 이야기해서 싫어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자, 우리 중학생, 선생님, 고등학생 뭐가 어려우세요? 선생님은 그렇죠. 대화는 되는데, 네. 물 한 잔만 주실래?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교사로서 말은 되는데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좀 어렵다. 뭐 내가 준비가 좀 덜 된 걸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어려워하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아이들 발달 심리에 대한 이해 또 하나는 교수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어떤 발달의 과정을 겪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이 주제는 아닌데, 이 주제는 아니지만 키워드에 맞게, 발달 심리의 키워드에 맞게 아이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유치부 같은 경우는요, 키워드가 뭐냐면 애착입니다. 애착, attachment, 그죠? 애들하고 부모하고 어떤 애착의 관계. 교회 오면 똑같아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어떤 애착의 관계를 맺느냐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부 애들은요, 교회 오면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부비부비해주고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내가 가장 애착하고 있는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겠다, 그죠? 우리 엄마 같은 하나님, 아빠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가정 교육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바로 6세 이전의 시기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 오면 선생님이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애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의 키워드가 애착이라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해서 중고등학생들도 왔어 애들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경찰서 끌려갑니다. 그죠? 성추행한 거. 걔네들은 키워드가 애착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키워드가 자아정체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요, 교육의 방법이 그 발달 심리를 알면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부비부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갑니까? 말이죠. 말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래서 청소년기 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육 과정이 뭐냐면 세계관 교육, 교리 교육입니다. 교리 교육, 세계관 교육을 교육과정 안에 청소년기 교육과정 안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재도 중학교 1학 지금 나와 있는 거 중학교 1학년 거만 교리가 다뤄져 있고요. 나머지는 안 다뤄져 있습니다. 고신측 거는 비교적 중등부 클릭 바이블이라는 세트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교리, 세계관 이쪽으로 달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날까요? 발달의 키워드가 달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기입니다. 그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사실 이게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청년기 가면 자아정체감이 키워드인데 그때는 이슈가 딱 두 개예요. 일과 사랑입니다. 그죠? 일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아정체감 혹은 또 자존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결혼을 했거나 물론 결혼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네. 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교육과정 안에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직업관 그리고 사랑, 연애, 그죠? 성경적 가정관 이거를 심어주는 게 청년부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발달 심리 지금 아까 말이 안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심리를 잘 배워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 유초등부는 키워드가 뭘까요? 그러면 다 했는데 유초등부 선생님들 아까 여기 말고 5학년 6학년 맡으시는 분 없어요? 요즘 사춘기가 4학년 때부터 오니까 유초등부의 키워드는 액티비티입니다. 활동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 가만히 있는 애가 정상일까요? 막 이렇게 부산하게 하는 애가 정상일까요? 부산 비록 여기 전주지만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아프거나 목사님 아들이거나 예배 끝나고 죽거든요. 그죠? 네. 아프거나 목사님 아들이 얘네들은요 활동이에요.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발달 심리를 이해하면 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교육의 방법을 넣어서 가르칠 것인가가 결정이 되죠.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맛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깃꿀보다 더 달다
맛봐줘야죠. 맛을 보게 해줘야죠. 꿀을 입에 넣어줘 보고 야 네가 맛봤던 이 꿀보다 훨씬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경험학습으로 배운 아이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사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나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다 똑같죠. 그죠?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다 똑같죠.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컨텐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같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컨텍스트, 그죠? 이게 이제 문화적인 컨텍스트일 수 있고 개인의 발달의 컨텍스트, 이게 발달 심리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오늘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가 이제 28이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아이들 대하는 게. 예. 세대 차이를 느끼고 선생님 27이죠? 예. 한 살 어린 것 같아나 보다. 예. 머리가 일단. 예. 세대 차이를 느끼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자녀라고 그냥 키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연구해야 돼요. 말씀만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삶의 정황들, 그죠? 컨텍스트. 그게 집단적으로 보면 문화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발달 심리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교사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조금 배운다고 해도 설교 시간에도 배우고 성경 공부 때도 배운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의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신체적인 발달, 인지적인 발달, 정서적, 행동적 또 영적인 발달 어떤 발달의 과정을 겪는지 여러분 혹시 고민해보고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 사실 여러분들만의 문제 아니고요. 한국 교회 교사들의 대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교육의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 똑같아.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때까지 교수법이 다 똑같이 한 가지야. 뭐요? 강의법. 이게 편하거든요. 지금처럼. 그죠? 예. 뭐 만지고 만져보고 뭐 돌아다니고 이러면 부산하고 싫고 앉아라 뭐 준비도 많고 그러니까 애들의 상관없이 다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이 강의 때 다룰 건 아니지만 참고로 여러분 들어놓으세요. 내가 듣기만 하면 강의는요 일주일 후에 리텐션 레이시라고 해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오늘 들었던 강의가 얼마나 남는지 요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시청각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30% 이상 안 남습니다. 애들이 여러분들이 강의한 거 듣고서. 그런데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뭔가를 만져보고 느껴보고 참여해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면 75% 이상이 남아요. 그리고 심지어 90% 이상 남는 교육의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보면 돼요. 내가 나와서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면 돼요. 표현해보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쳐보면 돼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요. 그냥 책 읽는 거 갖고 안 돼요. 10번을 똑같은 책을 10번을 읽어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르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지식들을 내가 그 전에 많이 습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남는 거죠. 경험으로 하면 75%, 남 앞에서 가르쳐보면 90% 이상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이들에게 뭔가 남아야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삶 속에서 뭔가 실천하지. 들은 게 남지도 않고 5분 후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의 만각곡선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면 들어보면요. 다른 사람한테 듣고서 3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나와서 여러분한테 한 얘기 뭔지 아세요? 모르죠?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네. 저 가고 나면 여러분 강의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요? 오늘 실습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중에 5%밖에 안 남아요.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을까요? 아 서울에서 뭐 잘생긴 교수님 한 분 오셨는데 뭐 이러면서 비웃지 마시고 그냥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안 담습니다. 목사님 계시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잘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내가 가르쳤던 공과의 내용 기억나세요? 기억 좀 날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이 그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아서도 기억이 안 남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설교하듯 하니까 안 남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뭐 무슨 방법 어떤 방법 쓸까 뭐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의 발달 심리를 이해하는 건데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심리적인 거리가 멀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야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 어떤 방법을 써도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교육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거죠. 그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게 오늘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야 나중에 그 위에 기술을 넣어도 뭐 이런저런 기술을 넣어도 기술이 먹히는 거지 애들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뭔데 들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리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전지를 좀 준비해 달라 했는데 지금 2시 반.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돼지고기가 아른아른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그럼 하지 예? 예? 예, 선생님은 신경 안 쓰시더라도 나머지 분들 지금 지금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예? 그잖아요. 예. 자, 이거 말고도 그래도 담임 목사님 하셔야죠. 아이고. 잠깐이니까 지금 전지가 준비됐죠? 준비가 혹시 그러면 붙이면 좋은데 지금 붙일 수 없으니까 여기 앞에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리고 뒤쪽 어딘가 양쪽에 좀 놔주시고요. 벽에 붙이면 좋은데 지금 여기 벽에 붙이면은 아마 글씨를 쓰면 자국이 날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아버지 마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놓을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방점은 뭐냐?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기대하는 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고 교사로서 내 관점이 아니고 아이들이 기대하는 주일날 아침에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나 보고 싶은 행동이 뭘까? 두 번째, 아이들이 기대하는 주중에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나 행동은 뭘까? 세 번째, 아이들이 기대하는 주일날 성경 공부는 어떤 성경 공부일까? 넷째, 아이들이 기대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방점은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기대하는 두 개를 이 앞으로 갖다 주세요. 두 개만 주시고 두 개는 뒤쪽에 놓으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음악 나오죠, 그죠? 음악 이제 나오면 춤은 추지 마시고요. 음악이 나오면 들으시면서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 매직이나 뭘로 1번 여기다 맨 위에다 1번 적어 놓으세요. 1번. 그렇죠? 1번. 이쪽에 2번 맨 위에. 질문은 이거예요. 저쪽에 3번, 4번 이렇게 놓으시면 여러분 가서 조금 큼지막하게 돌아다니면서 네 개를 다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나중에 제가 어떤 교육의 방법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음악을 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자,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요 변지 위에다가 3, 4번 번호만 좀 붙여놔 주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1인당 4개씩 다 쓰시면 돼요. 잠깐이면 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일날 듣고 싶은 말이나 행동, 선생님의 말, 주중,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아이들이 기대하는 성경 공부, 아이들이 기대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다 쓰시고 자리로 돌아오실 때 뒤에 있는 뭐
티, 차 이런 거 갖고 와서 드셔도 돼요. 혹시 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강의 중에 얼마든지 여러분 뭐 드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기대하는 교회학교 교사, 아이들이 기대하는 주일 성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신 분이 들고 이 앞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쓰신 분이 이 마이크가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혹시 배터리가 있으면 자, 다 쓰셨으면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앉으실 때 교회가 룰이 있는 게 아니면 뭐 마실 수 있는 거 갖고 오셔도 됩니다. 드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1분) 시간 더 드릴게요. 제가 1분만. 이제 앞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갖고 오는 동안에 여러분 이제 음악 꺼주셔도 되고요. 요 방법이 일종의 그냥 아직 오시고 계시네. 먹을 거 갖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껌 사다 주고 그래요. 사탕 주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조는 것보다 나으니까. 1시 반 수업 3시간짜리 하면 애들 졸거든요. 밥 먹고서. 그래서 주니까 여러분도 뭐
부담 없이 마음대로 드세요. 네. 애들한테 갖고 오라고 얘기해. 야, 점심 먹고 니네 올 때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거 갖고 와라. 딱 두 가지만 빼고 다 갖고 올 수 있다. 첫째, 김치는 갖고 오지 마라. 둘째, 부스럭거리는 거. 네, 이건 조금, 나머지 얼마든지. 예, 잠깐 내려오시고요. 한 분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려오시고 한 분만. 예. 제일 잘생기신 분 한 분만 있으시면 돼요. 너냐? 그렇게 됐어? 그래, 잘했다. 예? 자, 여러분, 이 방식이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액션 러닝의 방법인데요. 현대 교육에 꺼주셔야 됩니다. 네, 음악을. 현대 교육의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는 입력 지향이 아니고 출력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속 입력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식 방법 이런 게 이제 아주 각광이었죠. 지금은 출력입니다. 이 아이가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 끄집어내주고 재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꾸 끄집어내서 출력하는데, 문제는 애들이 짐승 애들이잖아요. 중학교 애들은 그죠,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말 자체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액션 러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수업 때 실제로 써요. 예, 전지 놓고서 어떤 이슈 주고서 아이들한테 적게 하고, 또 포스트잇 다 나눠주고 1인당 10장씩 나눠주고 와서 자기 생각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고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이런 액션 러닝의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강의할 때는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이거 할 때 좋은 사람 없거든요. 그죠? 집중해요. 내 몸을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이게 경험학습의 원리입니다. 그럼 오래 남기도 하고 교육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 참고로 그냥 들으시고.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잘생긴 친구가 들고 있는 이름이 뭐야? 세진이. 아, 멋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처음 보네. 자, 첫 번째. 네가 웃으면 안 되지. 너는 인정해야지. 다른 사람 웃어도. 예? 자, 첫 번째. 애들이 기대하는 선생님, 주일날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뭘까요? 예. 변화를 알아주고 채워주는 선생님. 왔니? 예뻐졌네. 어머, 새로 산 물건 이렇게 하면서 알아주고. 그죠?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그러나 애들은 좋아한다는 거. 그죠? 예. 안아주고 반겨주는 선생님. 나를 아는 체하고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 밝은 미소. 예. 우리는 애들 오면 어때요, 여러분? 웃어주세요. 그래요? 여기 전주라 좀 다르네. 저기 대구 가니까 좀 이상하던데. 네? 녹화되나요 혹시? 안 되지? 대구 있어? 대구도 좋아요. 예. 자, 이거 올리지 마세요.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가, 놀러 안 가고 왔네? 그죠? 예, 주일인데 교회 애들 다 놀러 가니까 얼마나 그죠? 기특해. 안부 묻기. 예, 밝게 웃는 웃음과 따뜻한 눈빛으로 짧게 한마디. 사랑해, 보고 싶었어.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자. 주일인데? 성경 공부해야지. 예? 어디 가세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관심 가져주며 활기차게 반기기. 한 주간 뭐 했어? 반가워주기. 이름 불러주며 반겨주기. 맛있는 거 챙겨주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일날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하러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관련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보면요, 동기부여가 교육에 있어서 5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요, 그 말 속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시작했다, 반, 50%예요. 그 교육에 있어서 50%가 동기부여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 그죠? 따스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만 되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왜 안 들을까요? 안 듣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귀가 우리 수채 말로 하잖아요. 귓구녕이 막혔어. 그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막히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 주중에 아이들이 그러면 듣고 싶은 말이나 행동은 뭘까요? 주중에. 자, 이거 힘들어? 몇 살이야? 나보다 2살 어리네. 됐다. 오케이.
자, 안부를 묻는 문자, 자신의 삶에 공감해주는 그런 선생님. 학교 생활 중에 어려움 없었어? 공부하기 힘들지? 이런 말. 예. 그다음에 학교나 학원에 재미있는 일 있었는지 물은 거. 사소한 안부라도 물어주는 선생님. 톡이라든지 문자, 카톡으로 인사, 이모티콘. 널 생각했어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느끼할 것 같아요. 그죠? 널 생각했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가져주기. 부담 없는 소소한 관심의 말. 주중에 고생 많이 했지? 주일에 교회에서 재밌게 놀자. 주중에 고생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교회 와갖고 재밌게 놀면 어떻게 할까? 네.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죠? 주중에도 너를 생각했단다. 사랑하는 것 같아, 그죠? 24시간 네 생각만 나. 그죠? 잘 지냈지? 잘 지내? 힘든 일 없니? 행동은 쿠폰 이런 거. 요거는 유치부나 유초등부만 해당이 되겠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야 달란트 줄게 너 교회 나와. 뭐 사줄게 교회 나와. 안 먹히죠? 뭐하니 잘 지내? 여러분 여기도 보면 또 있네. 큰 관심 주지 않으면 인사주기.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그죠? 눈 보고 인사하지 말고 관심 없는 척 인사하는 거. 그래 애들도 부담도 없고 선생님도 부담 없고. 근데 애들은 다 들어요. 콩나물 실에 물 주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애들은 그거 기억이 납니다. 자식 잘 지내냐? 하고 툭 치고 지나가면 그러면서도 애들은 좋아하는 거죠. 근데 눈 보고서 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선생님. 네. 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 정적인 거예요. 그죠? 애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까? 나중에 우리 사역자 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전사님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자, 세 번째, 아이들이 기대하는 성경 공부 어떤 걸까? 나에게 시키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성경 공부. 그죠? 야, 지금 이제 여러분 중에 있는 것 같아. 자꾸 묻지 마, 뭐 이런 거. 그지? 난 들어줄게, 묻지 마, 뭐 이런 거. 그죠? 예. 직접 생각하고 참여해보는 성경 공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서 대화하기. 예. 짧게 맛있는 거, 먹거리와 함께 재밌는 성경 공부, 상품이 있는 성경 공부, 일상과 관련된 성경 공부, 깨달음 많은 거, 그죠? 기억에 남는 성경 공부, 짧은 강의, 재밌으면서 짧은 거, 좋네요. 여기 보니까 재밌고 짧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참고로 성경 공부에서 키스가 있고 킬이 있어요. 키스가 좋을까, 킬이 좋을까? 둘 다 키스가 좋아, 킬이 좋아? 킬이 좋대요. 사랑해봤니? 아직 안 해봤구나. 네. 키스가 있고 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키스가 뭐냐의 약자냐면 KISS잖아요. Keep it short and simple.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성경 공부를 좋아한대요. KISS. 킬은 뭘까요? Keep it loud and long. 길고 목소리 큰, 그죠? 그런 설교, 그런 성경 공부는 싫어한대요. 여러분 키스하세요, 킬하세요 성경 공부 때. 애들이 원하는 건 다 키스잖아요. 짧지만, 그죠? 강력한, 그리고 내 삶에 와닿는 거, 이런 거, 이런 성경 공부 원한대요. 우리 이렇게 하시나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성경 공부. 자, 마지막 선생님 원할까? 여기 보면 자 어떤 선생님 원할까 보시면 자, 칭찬 많이 해주는 선생님, 내 마음 말할 수 있는 선생님, 가끔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뭐가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죠? 친구 같은 선생님, 부모 같은, 가족 같은 선생님. 부모 같은 선생님을 원할까요? 아이들이 다정하고 잘 웃어주는, 가슴이 따뜻한, 재밌고 다정한, 친절한, 장난도 쳐주고 웃겨주고 편하게 대해주는 선생님, 같이 놀아주고 먹을 거 사주고 따뜻하고 유머스러운 선생님, 아이들의 말과 마음을 알아주는, 잘 이해하고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 칭찬 많이 해주는 선생님. 네, 수고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아, 잘생겨서 봐준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감이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공감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좀 나오도록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학교 갔다 올게. 예, 기다려봐. 예. 포크레인 한 입만 먹고 가. 배고파. 아, 옳지. 엄마, 콤프레 있겠지. 아유, 못 살아. 예, 재석아, 저기 얼른 치킨 타월 좀 갖고 와. 자, 이놈 시키가 늙은애미라고 장난질하고 있어 아주 그냥. 왜? 치킨 타월 갖다 달라며. 내가 언제 치킨 타월이라 그랬어? 키친 타월이라 그랬지. 엄마 영수 아줌마랑 같이 전설공연 갔다 올게. 어? 어디 갔다고? 아, 예술의 전당이구나. 아, 일어나 얼른. 벌써 8시야, 8시. 너 아주 늦든지 말든지 반대로 해. 아유. 8시? 사실 7시 45분이지롱. 뭐야? 재석아, 나와서 밥 먹어라. 예. 밥은 아직 멀었지만 얼른 나와서 수저를 놓아라.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럼 먹어도 돼. 유통기한이 5일 지났지만 냉장고에 있었으니 아마 괜찮을 듯. 어? 엄마는 안 먹어? 엄만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니들 먹어. 엄마는 짜장면을 안 좋아해. 엄마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엄마, 설마 돈 없어서 안 먹는 거야? 아니야. 엄만 정말로 짜장면 안 좋아해. 주문하신 자연산 송이해삼 나왔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여기다 놨어. 아유, 맛있게 생겼다, 그치? 얼른 먹어. 짜장면은 저기 불면 맛없는 거야. 자, 여러분 어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게 쉽지 않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부모도 자기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어려운데 부부 간에는 쉽겠으며 심지어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가족도 아닌 우리 아이들, 내게 맡겨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마음 입장에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해 준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재밌는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돼지고기 물 건너갔으니까 시간 좀 있으니까 재미로 보세요. 몇 가지. 이게 남녀 차이랍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남자들도 가방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약속 있을 때, 쇼핑할 때 다 달라, 그죠? 근데 남자는 다 똑같아요. 네. 누가 사다 준 거? 엄마가 사다 준 거, 그죠? 네. 근데 우리 분들은 남자도 그렇지만 가방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저 여자는 왜 가방 있는데 또 왜 가방 사? 라고 이렇게 집사님처럼 말씀하면 집안 불화가 일어나겠죠. 내 아내가 가방이 22개 있지만 하나 더 필요하겠구나. 좋아하는 게 생겼나 보구나. 신상인가 보구나. 23개 그까짓 거 어차피 집안 망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느냐? 결국 공감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남자는요. 저거는 아우디구나, 포르쉐구나, 볼보구나, 벤츠구나. 근데 우리 여성들이 볼 때는 어때요? 다 똑같아. 그냥 외제차야. 뭐만 달라요. 막 그죠? 색깔과 모양만 다른 거야. 별로 우리 여성분들은 또 기계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 남편 핸드폰 있는데 또 바꾸려고 그래 자꾸. 응? 노트북 있는데 왜 또 자꾸 바꾸려고 그래? 라고 우리 집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이거 참 녹화된다 그랬죠. 심각하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니고요. 이야기하면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게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은 갖고 싶겠구나. 그래서 핸드백을 1년에 결혼기념이라고 생일 때는 꼭 사줘야 되겠다.
그죠?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쓰레기 봉투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아, 우리 남편이 기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아, 돈 모았다가 기념일 때 아, 이거 바꾸라고 조금이라도 보태줘야겠다. 이러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게 공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거 5가지래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네. 쉽게 이야기하면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편만 없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남자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필요한 거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래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아내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달라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그 다름을 틀린 게 아니고 물론 다른 게 틀린 것도 있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뭐 예를 동성애라든지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거지. 근데 이런 남자와 여자가 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만하지 말라고 그러는 다름이 있어요. 그죠? 성향 또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성향이 다른 게 있죠. 그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공동체는 갈등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죠.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를 보면 내가 아이를 공감의 눈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런 책이 나와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이게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때도 서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입장을 이야기만 하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육학에서 이 3가지 장이 있어요. 필드가 있어요. 그죠? 이 3군데가 기독교 교육에서 보면 뭘까요? 어떤 곳일까요? 기독교 교육에서 이 3가지는요. 뭘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3군데죠. 교회에서, 그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 있든지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게 바로 이 3군데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애들 입장에서 이 3군데는요. 가기 싫은 3군데예요. 그죠? 네. 애들 입장에서 보면 가기 싫어요. 왜요? 어디를 가도 가정에 있어도 엄마는 잔소리 있죠.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죠. 교회 가도 형식적인 모임 있죠. 그냥 20분 동안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2017년도 우리 교단 통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몇천 페이지 되는데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짧게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총 88분입니다. 그 중에 예배와 설교와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5분, 66분.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때야 개인적인 관계도 안 되죠. 성경 공부 때 개인적인 관계, 이야기도 듣고 삶도 나누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 22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 형식적인 모임밖에 더 됩니까? 그죠? 출석 부르고 문제 풀고 나면 끝이야. 네.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나왔는지, 어떤 치열한 영적인 씨름을 했는지,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이 서로 안 되니까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고요. 선생님 말해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급 기술을 가지고 교수법을 익혀도 제 전공이 교수법이에요. 교수 방법입니다. 티칭 메서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고급 기술을 익혀도 공감의 마음이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상담에서는 라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신뢰관계, 네, 심리적 거리.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탁월한 교수법을 갖고 있어도 절대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자살 충동하는 요인이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몇 가지가 있죠. 제일 큰 게 성적 문제가 아니고 성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가정 불안. 이거 없는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자살의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살의 충동을 느끼지만 다 자살 시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살 시도하는 아이들
직접 행동으로 느끼는 애들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삶을 복귀했을 때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아이는요, 충동은 느껴도 행동하지 않는데요. 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하다가도 그래도 엄마가 있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래도 아빠가 있지. 그래도 목사님이 있지. 그래도 선생님이 있지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아요. 충동은 느껴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라면서 자살 충동, 아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쯤은 다 해봤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있지. 이 신앙이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래도 내 남편이 있지. 왼수 같아도. 응? 네. 가방 안 사줘도 내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식 있지. 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지. 그런 거예요. 그게 공감의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 중에,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정말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죽고 싶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은 내가 죽으면 슬퍼할걸? 그 선생님 봐서라도 이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와 교사와의 관계라면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공감의 힘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포대교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한때 이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서울시내 다리들마다 이런 게 막, 제가 동작대교 매일 왔다 갔다 건너하거든요. 옛날에 여기도 막 이렇게 쓱 사인이 좀 흘러가는 걸로 있었어요.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많이 힘들었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거 보고도, 이거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인만 보고도 위로를 얻고 자살을 철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여러분 비인격적인 대상을 보고도 위로를 받는다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 아닙니까? 예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전해지는 그 매개는 뭐냐? 그게 공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공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뭐 주부 우울증 이렇게 있는데요. 주부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울감은 다 있잖아요. 우울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울감, 호르몬 이상, 절망적인 상황, 극심한 스트레스, 그죠? 애들 다 키워놓고 남편 늦게 오고, 빈 둥지 신드롬 그러잖아요. empty nest 신드롬이라서, 그죠? 다 키워놓고 애들 다 나가고 남편도 늦게 오고 골프 치러 나가고 나 혼자 내 인생 맞췄는데 이게 뭘까? 그러던 차에 생리적으로 호르몬도 이상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갱년기도 오고, 그죠? 그러니까 까똑도 오고 막 그래요. 갱년기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까똑 왔는데 뭐 쓸데없는 카톡만 오는 거야, 그죠? 뭐 사라고 쇼핑 이런 것만 하라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스트레스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우울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는요, 가문이 있어도 우울증은 안 가죠. 여전히 내 자녀가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 그런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는요, 우울감은 있어도 우울증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공감의 힘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까 그 청년 어디 있어? 26. 결혼을 하려면 일찍 해야 돼. 왜냐하면 결혼을 조금 늦게 하면 아내의 갱년기하고 자녀의 사춘기가 겹치면 그 집안은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끝장날까요? 네? 남편이 끝장나는 거예요. 아내의 갱년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녀의 사춘기,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결혼을 늦게 하면요, 아내의 갱년기가 올 때 자녀 사춘기도 같이 와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남편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일찍 해. 안 할 거면 안 해도 되지만. 나 요즘 고생한다? 네. 여러분 갱년기는요, 호르몬 이상이고요, 사춘기는 뇌 구조의 부조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몬 문제가 아니고요. 뇌가 발달하는 속도하고 이게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하고 신체 기능하고 부조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사춘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결혼을 하려면 일찍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집안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이 주부 우울증이 그런 거예요. 예. 그때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공감의 힘입니다.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요즘에 뭐 과학적으로 그걸 깨뜨린다고 남자한테 뭐 자궁을 집어넣고 애 인공 임신해서 뭐 이런 게 시도들이 있잖아요. 어디, 그죠? 유럽에서. 그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겁니다. 예.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내가 아이 가졌을 때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옆에서 마치 아내가 아이 가졌을 때 나도 아이 가진 것처럼 얼마나 아내가 힘들까라고 같이 힘들어해 주는 것, 그게 공감인 거예요. 100%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아내가 아이 임신했을 때 100% 아내처럼 나도 임신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러나 임신한 것처럼 같이 옆에서 힘들어해 주고 아파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게 공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성적의 문제 때문에, 친구들 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주일날 아이들 와 있는데, 그런 아이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민해주지 않고서 드립다 성경만 집어넣어주면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가르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실래요? 태주 동생 갖고 싶지? 이게 이 축구 선수인데 쟤는 그렇게 이쁘다잖아. 애가 둘인데 남자가 한 명 더 같지. 힘드니까. 포메이션도 만들고. 할 때는 뭐? 여기 애기가 들어있어. 이게 뭐야? 출산 체험이야. 이거 7kg야? 1일 서현. 우와, 셌어. 그렇게 해서 진짜 힘들 텐데. 허리 진짜 아파. 방광도 눌려요. 방광도 눌려가지고 소변도 자주 마려워요. 예. 나 내가 이따 치우려고. 이따가가 어딨어? 냄새 나잖아. 아니 갑자기 사무는 좀. 아 체험 제대로 하네요. 와.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어. 헤드에도 끝이 안 나. 살려면 진짜 피 안 나. 일이 끝나지가 않아. 맞아. 힘들어. 와. 그래 맞아. 애가 엄청 불편해 보인다. 아유, 벌써부터 허리가 아픈데. 과자 좀 갖다 줘. 나는 이러지 않았거든. 했잖아. 아하. 과자는 안 돼. 오이. 설탕이 얼마나 많은데 임산부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얼마나 칼로리 소비하는데 임산부가. 아, 집 여기 너무 더러운 것 같아. 나 그런 거 안 시켰는데. 야. 근데 이왕이면 체험이니까 한번 저렇게. 어떡해.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죠. 이렇게 체험을 하고도 셋째를 또 낳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자기가 해보니까 어때요? 아이를 하나 없는 것 없고 여기 이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아, 이런 상황에서 셋째를 갖는다는 건 아내한테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만약 이거 경험하고도 셋째 낳자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거죠. 진짜 공감의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드니까 나도 아픈 거, 이게 공감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공감이란 말의 의미예요, 뜻이에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짧습니다. 잠깐 보셔야 돼요.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공감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렇죠? 여러분, 왜 아프겠어요, 이 사람이? 상처는 누구죠? 그 여자, 이 여자 이름이?
하지원. 예. 예. 모르죠, 선생님 아세요? 알아요? 나이 든 건데 그럼 선생님 아세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예. 예. 이 드라마를 아는 건 나이가 드셨다는 건데. 자, 여러분, 예. 하지원이 아픈데 상처 입어서 아픈데 이서진이 왜 아파요? 왜 아플까요? 사랑하니까. 공감이죠. 예?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신학적으로 공감이란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끼는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고 정말 그 아이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교육이 싫어하고 친구랑 싸워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입시 때문에 찌들어갖고 애가 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공감이 1도 없으면서 야 왜 성경 공부 시간에 조는 거야? 딴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잘못이죠. 그죠? 네가 아프니? 선생님도 아파. 너 지난주 이래서 못 나왔다며? 선생님 한 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너 생각하니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러면 나오고 싶지 않던 애도 나올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자,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교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2013년도에 고신대학교 교수인데 후배인데요. 그 한 분이 연구를 했어요. 소명이 부족하고 5가지 6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소명도 부족하고 분주하고 지쳐 있고 부서 간의 갈등도 있고 비전문성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내가 잘도 모르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교사가 그만둔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아까 그 2017년도 우리 교단의 통계 있죠. 거기 무시무시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교사 그만두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50%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여기도 우리 교단이잖아. 반은요 지금이라도 교사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말로. 예. 지금이 4월 5월이니까 못 그만두는 거지. 연말만 돼봐라 이러고 있는 거지, 그지?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 그만두고 싶어요? 교사 아니야? 예. 내년에 할 거잖아. 그렇지? 예. 그죠? 우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요인들 소명도 부족하고 소명 부족한 게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교사가 된 거야.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올라가니까 청년 됐으니까. 어떤 경우는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때에 교회에 유년부 사역자가 가서 밥 한 번 사줬다고 그 다음에 밥 먹고서 유년부 교사하는. 예. 부서가 그냥 그렇게 결정이 돼요. 소명 없이. 그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죠. 1인 다요. 교회학교 교사만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어떤 경우는 여전도회 회장도 하기도 하고 식당 봉사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쁜 거야.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하는 게 힘든 거죠. 지쳐 있고 부서 간의 갈등도 있고. 근데다가 여기 하나 안 적었는데요. 여기 빼놓은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연구 결과예요. 뭐냐면 과거 회고적 신앙에 대한 지적인데 뭐냐? 열심히 교사하느냐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때는 말이야 애들 전도들 교사들 열심히 하고 교회가 가득 차고 바글바글 했고 말이야 했는데 지금 교사들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 상처받는 거지. 그때는요 놀이터에 나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했죠. 지금은요 놀이터에 없어요. 아예. 학교에 가서 여러분 학교 전도해 보셨죠? 애들 전도해 보면 뭐 주면 받든가요 안 받든가요? 안 받아요. 저도 20년 넘게 사역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 목사예요, 목사.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애들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요. 그 주면 부모들이 받지 말게 해요. 왜요? 그 독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중국산 뭐 이런 거 받으면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받지 말라. 애들 눈도 안 줘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야 사탕 하나 주고도 애들 전도되고 그땐 그때였죠. 그런 소리 들으면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그만둔대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요인 중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그만두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사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안 두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선생님 앞에 앉아 계셨으니까.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최. 예. 우리 최 선생님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고민이 많아서 직장에도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뭐 좀 안 좋고 뭐 애들도 말 안 듣고 직장도 몸도 안 좋은 데다가 막 고민해서 올해 지금 11월이니까 12월 되면 무조건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밖에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 목사님이 최 선생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최 선생님 가정, 직장, 건강, 교회 학교 아이들 그 반 위해서 내가 기도해. 내년에도 같이 하자. 그러면 그만두시겠어요? 안 그만두시겠어요? 그만 못 두죠. 그죠? 그만 못. 그렇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가정의 문제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환경은 똑같아요. 건강의 문제 쉽게 안 나요. 환경은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목사님의 기도 속에 내가 있대. 내 기도 제목이 있대. 내가 이런 생각 가졌던 내가 잘못이 그 마음이 드는 거죠.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도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 보십시오. 교회 안 가고 싶다가도 선생님 때문이라도 난 교회 갈래. 여러분 이러면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그거예요. 야, 너 때문에 교회 나왔대. 물론 결국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내적인 동기가 될 때까지는 야, 너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그 아이를 공감해주고 사랑해줬으면 너 때문에 교회 나왔대.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남침례교단에 탐 레이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침례교단이요 미국에서 뭐 감리교 그다음에 침례교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교단이 크다는 건 프랙티컬한 연구들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리서치 프로페서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연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좀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지금도 다르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뭐냐 미국의 성인의 자기네 교단의 교회들을 보니까 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 정착률이 높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를 봤더니 높은 교회들은요 83%가 소그룹, 역동적인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의 정착률이 몇 프로죠? 16%. 예, 여기는 소그룹이 없는 데는 16%밖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그러니까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는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적응도 하고 관심도 있고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여러분 소그룹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는요 대그룹과 소그룹이잖아요. 대그룹은 이런 거예요. 설교예요. 그죠?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개인적인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소그룹은요 자기 삶을 나누죠. 개인적인 얘기를 하죠. 같이 울어주지요. 같이 기뻐해 주지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소그룹이에요. 아니 이걸 해야 되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그룹도 설교처럼 해요. 그러니까 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애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대입해 보면 내가 아이들에게 마음이 열리도록 공감하도록 하는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냥 설교하듯 하는 거죠. 네. 내 마음 알아주는 선생님 있으면 네. 애들은 교회 온단 말이죠. 이게 소그룹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이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욕구 이론. 그죠? 메슬로우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이론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하고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구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리적인 단계가 있어요. 먹어야 살고요. 입어야 살고요. 자야 살고요. 싸야 삽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욕구가 채워지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자고 싶고요.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싶고요. 조금 더 좋은 음식 먹고 싶은 게 우리의 생리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는 지금 24평짜리 살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32평으로 이사 가고 싶어. 다 이런 마음이래. 반대로 마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지금 50평짜리 살고 있는데 나 예수님을 본받아 갖고 나는 독방에 살 거야.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욕구가 더 좋은 거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좋은 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욕구는 뭐냐면요. 사회적인 욕구, 자존감의 욕구. 이게 뭐냐면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즉 먹고 살만 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는 시골에 자랐어요. 예, 여긴 전주는 뭐 양반의 도시고 아주 도시잖아요. 저는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꼴에서 자랐어요. 우리 동네는요. 먹고 살만하고 돈 있는 사람들 보면 무슨 클럽에 가입을 해요. 이태원 클럽 말고. 무슨 클럽이었을까요? 로타리 클럽. 어떻게 나이 들었네. 나이 몇 살이야? 예? 29. 나보다 한 살 많네. 아, 우리 비슷하구나. 예. 이야, 로타리 클럽을 알아? 로타리 클럽 여러분 아세요? 예. 나도 나이 들었다. 그죠? 예.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여러분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유지들이죠. 저희처럼 쫄쫄쫄 굶고 가난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기 못 가요. 소속감에 욕구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가는 사람들이 왜 갈까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가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배지 하나 달면 여기 그죠? 아, 저 사람 좀 먹고 사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서 보면요. 어느 단계에서 욕구를 채워지는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욕구가 퇴행을 해요. 그래서 알아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더 많은 거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거 쌓아놓으려고 하고 자꾸 더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욕구로 퇴행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 여사 같은 분들 반지 사고 시계 샀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면 땀도 안 나는데 아우 더워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게 욕구예요. 내가 소속감의 욕구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면 욕구가 퇴행을 해서 생리적인 욕구가 다시 생겨요. 교회 학교도 아이들 똑같습니다. 교회 왔는데 선생님이 나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애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발현을 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때 아이들이 발현할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뭐예요? 떠드는 거, 장난치는 거, 돌아다니는 거. 이게 아이들이 표현하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돌아다닐 때 누굴 보셔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우리를 봐야 돼요. 야, 너 집에서 어떻게 교육받았길래 예배당에 돌아다니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 아이가 교회 왔는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데 그 욕구를 받지 못하니까 생리적인 욕구로 퇴행하니까 떠드는 걸로 장난치는 걸로 돌아다니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떠들고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거 볼 때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공감해줘야 돼야지. 근데 그거는요. 그 공감은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실 바깥에서 얼만큼 많이 교제했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돼요. 여러분 이게 공감의 힘입니다. 근데 공감이 사라지면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야 돼요. 관심 없죠. 네. 여러분 이상적인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네. 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 우리 여긴 양반들만 모이셔서 대답 잘 안 하시죠? 네.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요. 영성이 충만한 교사래요. 이게 선생님들이 866명이 대답한 대답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는 그런 영성 있는 선생님이면 좋은 교사. 선생님이 볼 때. 근데 여러분 참고로 2015년도 그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재밌지만 슬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 이해도는 뚝 떨어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뜨거운 선생님이면 애들은 불타 죽는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애들 이해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두 개를 다 잘해야 돼요. 어쨌든 선생님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선생님이구나. 사역자가 볼 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선생님일까요? 인간관계, 인격 좋은 선생님.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사역자들이 볼 때.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사역자니까, 목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부서에서 문제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네. 선생님이 볼 때는 스스로 영성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사역자가 볼 때는 인격이 좋은 선생님. 그럼 여러분 애들이 볼 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아십니까? 어떤 선생님일까요? 관계예요, 관계. 나하고 관계 맺어주는 선생님. 나하고 말해주는 선생님, 관계 맺어주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주는 선생님. 우리는 원해요. 그 말입니다. 차이가 있죠. 교사의 관심은 영성, 사역자의 관심은 인격. 그런데 애들의 관심은 공감하는 마음. 우리한테 그거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 그 연구, 이 중학생 1,054명, 이게 1,054명이죠. 중고등학생. 물론 초등학생도 한 560명 정도 있어요. 그 통계는 아닌데 중학생 1,054명을 대상으로 야, 너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사랑받니? 라고 물어봤어요. 5점 만점에 교사로부터 돌봄받는다라고 평균 점수가 응답한 게 3.6점입니다. 5점 척도에서. 보통 5점 척도에서 3.9, 4.0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잘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이들이 1,000명 이상이 대답한 거예요. 청소년이. 선생님한테 사랑받냐? 3.6점이에요. 사역자한테 사랑받냐? 3.86점이에요. 조금 더. 네.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가 이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나를 공감해주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없으면 교육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아무리 여러분이 기술 좋은 교수법 아무리 좋은 거 익혀도요.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요. 한국의 일반 교육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교육도 그렇고 핵심적인 문제는 공감 없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란 말 여러분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함께 아파하다. 아까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아파하는 게 공감이란 말입니다. 엠파테이아 이게 그리스 말이죠. 엔 안으로 파토스 마음을 안으로 집어넣는 감정을 안으로 집어넣는 게 엠파테이아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엠퍼티. 심퍼티는 다른 동정이고요. 그죠? 엠퍼티. 마음, 네 마음, 네 마음, 내 마음 이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그런 관계 돼 있으십니까? 심퍼티 동정하는 게 아니고 엠퍼티.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야.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아이들하고 맺고 계십니까? 뭐 이거는 예.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공감은 시작. 다시 공감은 시작. 공감은 타인의 귀로 바라보고 타인의 귀로 들으며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거 함께 바라봐 주는 게 공감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듣는 거 같이 들어주는 게 공감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거 함께 느껴주는 게 공감입니다. 비록 내가 그거 하기 쉽지 않아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요즘에 무슨 뭐 마마무가 있다며요. 마마무의 그 누구지? 그 파란 머리 파란 거 하고 다니는. 잘 몰라요? 마마무 몰라요? 총각무만 아세요? 그 마마무의 그 누구지? 그 하사 말고요. 솔라.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음악 방송만 하면 그냥 계속 트는 거지. 갖고 있다가. 저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 걔가 보는 음악 방송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그런데 걔가 보니까 옆에서 같이 봐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거 볼 때 아빠라고 야 줘봐. 아 그거 뭐로 봐. 들어봐. 애가 엥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가 그거 볼 때 보고 싶지 않지만 옆에서 그래도 같이 봐주면 지가 보다가 아빠 제보줘요. 지가 이야기해요. 지가 말 걸어요. 얘가 몇 학년이라고요? 짐승이에요. 짐승. 중학교 2학년. 그럼 지가 말을 해요. 저한테.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얘가 보는 거 같이 봐주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얘가 듣는 거 같이 들어주면 마음이 열리는 거고요. 얘가 느끼는 거 함께 느껴주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물론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지지고 먹고 싸워요. 뭐 똑같아요. 그러나 되게 노력하는 거죠. 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기독교 교육 했다고 다를까요? 노력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 돼요. 여러분 반 아이들이
교회학교 반 아이들이 뭘 보는지 아세요? 뭐 듣고 계시는 줄 아세요?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거 같이 봐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느껴주는 그 선생님이 공감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감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제가 여러분 뭐 하라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죠? 공감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셨기에 우리 아픔을 아셨기에 누구를 보냈어요? 처음에 구약에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장들을 보냈죠. 다 실패했습니다. 누굴 보냈어요? 왕을 보냈죠. 다 실패했습니다.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죠. 다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쟤 죽는데 어떡하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보내보고 왕도 보내보고 선지자도 보내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굴 보냈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저 인간들 구원하지 않으면 저거 다 지옥 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내게 맡겨진 아이에게 내 것 조금 희생하고 내 시간 조금 희생하는 거 이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내 아들도 아낌없이 죽여서 하는 것처럼 내게 맡겨진 영혼 얘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놓을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놓을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나를 위해 돈을 쓰는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지. 그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연애해봤죠? 29살 누나잖아.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해. 근데 우리 만난 지 100일이 됐어. 근데 그 남자가 선물도 안 사줘. 그리고 만나자 그랬는데 회사 바쁘다고 뭐 시간도 안 내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알잖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야. 마음이 어디 있어? 그죠? 마음이 있으면 돈하고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지 돈 그렇다고 뭐 여러분 뭐 수천만 원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혼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쓰면 하나님을 다 채워주세요. 왜요? 나를 했으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쓰면 그게 공감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교육학에서는요. Jesus the Master Teacher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교사, 우리의 교사의 모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마태복음에 보면 앞에 안 보이는 두 맹인이 외치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mercy라고 나와요.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좀 자비를 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공감,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같은 개념입니다. 공감이란 말이에요. 사회학적으로 공감이란 말. 예수님이 그냥 또 지나가니까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have mercy라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같은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으로 나와요.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and touched their eyes.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공감의 마음입니다. 너 앞이 안 보였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 살아온 날 동안 야,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되신 거죠. 여러분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이 이 공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그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다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임스 줄이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가요 그런 얘기했어요. 관계는 논리보다 앞선대요. 관계가요 논리보다 앞선대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하고 예를 들어 사이가 좋다고 봅시다. 우리 선생님 계속 어차피 앞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야. 네. 저하고 관계가 좋아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설교 때 여러분 파츠로 매주를 쓰니까 파츠로 매주가 써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파츠로 매주가 써져요? 권사님 파츠로 매주가 써져요? 해보셨을 거 아니야? 안 되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멘 해요. 왜요? 아 우리 목사님 농담하는가 보다. 왜요? 내 목사님 좋아하니까. 예?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거예요. 아이 농담하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이가 나빠요. 응? 담임 목사고 사이가 나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번 한 주일 동안 이웃 사랑하시고 꼭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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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겉으로는 아멘 해도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문 용어로 4글자로. 너나 잘해. 이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네. 지금 니나 잘해지. 그죠? 니나 잘해. 이거예요. 왜요? 여러분 근데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한 주일 동안 사랑 실천하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 했어요. 그런데 왜 니나 잘할까요? 정서적 거리가 멀거든요.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고 공감이 없고. 그래서 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요.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도 그런 정말 내가 이 설교를 받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눌해도 내 마음이 전달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제 이제 전도사 때 보면 지금 봐도 모르는 신학적인 개념이 그 설교집에 있어. 그러면 야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때 복귀해 보면 사람이 뭐 다 줘라. 말에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그래서 관계는요 논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도요 관계가 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브레인 리서치가 발달하면서 교육학자들이 그런 뇌 구조를 막 연구하면서 이런 발견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논리는 논리예요. 사람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일 때 논리로 먼저 머리로 먼저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정서로 받아들인대요. 감정으로. 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지식이 나한테 맞는 머리로 아무리 맞아도 여기서 거부하면 안 맞는 거죠. 그게 공감이에요. 도널드 그릭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아니에요. 나하고 의미 있는 관계 맺었던 선생님만 기억합니다. 공감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만 기억합니다. 교회 학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참 자라고 나서 대학 생활하고 직장 가고 이제 십장가 가서 오래간만에 추석 때 설 때 놀러 왔어. 선생님 만났어. 옛날 나 가르쳤던 선생님. 선생님 그때 선생님 때문에 너무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애들이 다 기억 못해요. 근데 나 교회 학교 생각하면 아무개 선생님 정말 기억나. 왜?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었던 선생님. 내 말 들어줬던 선생님. 내가 뭐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뭐 개판 쳐도 끝까지 나 붙잡고 기도해줬던 그 선생님. 신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가르쳤던 선생님 잘 기억 안 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의미 있는 관계.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들어주려고 노력하라. 제가 이 얘기 듣고서 너무 좋아서 권사님 제가 그 말 하신 말씀 제가 좀 강의 때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쓰시래. 네. 좋죠? 이름을 물어봤더니 김의수 권사님이래요. 우리 엄마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목사, 내가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가르치고 하셨더니 성도들이 다 떠나더라. 그런데 들어줬더니 성도들이 다 남더라. 한 목사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죠? 기쁨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 이거 제 사실 목회의 모토입니다. 목사로서의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지금 제가 학교에서 교목실장 하고 있는데요. 또 학생들 상담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애들 와요. 그럼 여러분 대학생들 정말 이런저런 문제들 많이 갖고 와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와의 문제, 이성 교제 문제, 같이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갈 때 항상 기도해 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상담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거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20분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선생님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거 여러분 몇 달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자,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 저쪽이요. 여성이 자기가 아플 때 여기 MRI를 찍어봤더니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래요. 여러분 뇌 중에서 고통을 이렇게 느끼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대요. 내가 아플 때. 그런데 오른쪽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아플 때,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아플 때 이 여자의 뇌를 찍어봤더니 나만큼은 활성화가 안 됐지만 그래도 뇌가 이렇게 활성화된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솔직히 내가 아픈 것만큼은 못 느끼지만 그래도 저렇게 뇌가 활성화된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공감하니까. 참고로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아플 때 남편 데리고 가서 남편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뇌가 저렇게 돼 있다. 남편의 뇌가. 그러면 같이 데리고 사는 거고, 허옇게 돼 있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내 이 양반하고 인생을 같이 살아야 되나? 왜요? 아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아무런 것도 없다. 이런 문제인 거죠. 그죠? 네. 찍어보세요 꼭. 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MRI를 찍으시면 우리 아이, 내게 맡겨진 우리 반 아이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프고 관계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의 뇌를 그 반 아이를 담당하고 선생님의 뇌를 찍었는데 적어도 저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만큼이라도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선생님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 하얗고, 네? 하나님의 MRI는 정확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가 아픈데도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죠. 우리 반 아이가 1주, 2주 교회 안 나왔는데 전화도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아마 허옇게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공감의 힘입니다. 돼지고기 때문에 제가 좀 마지막 이제 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요 10여 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꽤 오래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아마 제가 인터넷 기사를 가지고 온 건데요. 그때 CNN인지 타임스인지 거기서 인터넷 구글링하면 지금도 나와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오폭 때문에 폭탄 하나가 민간 지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다 죽었고 얘는 밖에 나가 있다가 얘만 사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은. 근데 얘가 지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다니던 학교에 가갖고 분필로 엄마 그림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 조작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이 사진하고 같이. 여러분 엄마의 그림을 그려놓고 엄마의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쳐있는데 울고 싶은데 마음껏 소리내서 울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무도 없어. 그죠?
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이제 이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그죠? 자기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 다 죽었죠. 형제 자매 다 죽었죠. 혼자 남은 겁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겠다. 공감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애미 잃은 자식, 애비 잃은 자식. 여러분 그 사람처럼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까도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떠드는 걸로, 장난치는 걸로, 돌아다니는 걸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면서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배운 거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이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힘이 컸어요. 여러분 말주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슴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야 스승 되는 거 좋아. 1만 스승 오케이 좋아. 그런데 1만 스승 되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스승이 어떤 스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스승, 교사 노릇하고 있는데 야 오케이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라. 아비의 마음. 여러분 스승은요 가르치는 자,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는요 들어주는 자, 기다려주는 자, 사랑해주는 자, 공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오늘 코로나 이거 상황 속에서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아니 사람들이 남아있기나 할까? 이 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거 보면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껏 벌써 반년 지났잖아요. 열심히 잘 해오셨고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앞으로 또 반년 또 열심히 해가실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공감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 변화시키는 그 힘, 공감의 힘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예수비전교회 사랑하는 교사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뭐 주는 거 없어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아이들 맡겨준 영혼들 기도하며 지금껏 달려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금까지 잘한 것 칭찬해 주시되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말재주가 조금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들 대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